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마음이 쉴 새 없이 내달리고 하려던 말보다 더 많은 말을 내뱉고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친 채 주변의 모든 것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 없으신가요? 온갖 소음으로 가득한 세상, 깊이 없는 빠른 의견이 강인함으로 오해받고 순간적인 반응이 지혜로 포장되는 시대에 많은 이들이 삶의 중심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번아웃, 혼란, 그리고 내면의 힘과 단절된 채 살아갑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커다란 격려가 됩니다. 고대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미 오래전에 그 답을 찾았습니다. 진정한 힘은 더 많이 하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더 잘 하는 것에서 옵니다. 더 크게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끝없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생각의 방향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토아 철학이 어떻게 당신의 잃어버린 집중력을 되찾고 정신을 단련하며 흔들림 없는 의지로 행동하게 하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수많은 방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것은 당신 혼자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이 바로 당신의 중심을 되찾는 여정의 첫날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적게 생각하고 더 적게 말하며 더 깊이 집중할 때 세상이 당신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세상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지혜, 생각은 사실이 아니야. 때로는 단 하나의 생각이 당신의 하루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해. 상황은 절대 나아지지 않을 거야. 모든 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림자처럼 머릿속에 스며드는 이 조용한 속삭임들은 어느새 당신 삶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마치 그 말들이 돌에 새겨진 진리인 것처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고대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스쳐 지나가는 생각을 진실로 착각하며 살아갈까요? 검증되지 않은 생각 하나에 우리 자신을 인질로 내어주는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기차역에 서 있는 당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생각은 지나가는 기차와 같습니다. 어떤 기차는 후회를, 어떤 기차는 분노를, 또 다른 기차는 두려움을 싣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어떤 기차에도 올라탈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기차들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깊게 숨을 쉬며 플랫폼 위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그저 관찰하는 단순한 행위, 이것이 바로 내면의 혼돈에 맞서는 가장 날카로운 스토아적 수련법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생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때 당신은 통제력을 잃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나 그것들을 지켜보는 법을 배울 때 생각들은 힘을 잃고 서서히 사라집니다. 과거 존경받던 한 팀장님과의 대화가 생각납니다. 그는 늘 침착함으로 주변 사람들의 기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위장에 매듭이 묶이는 듯한 불안감 속에서 잠을 깼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마음속에서 속삭이는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넌 충분히 잘하고 있지 않아. 넌 모든 걸 망치고 있어. 수년 동안 그는 그 생각들이 마치 최종 판결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을 읽고 무언가 깨달았습니다. 그는 생각과 자신 사이에 거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모든 것을 망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 작은 언어의 변화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더 이상 실패하는 나는 없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생각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구름처럼, 연기처럼 말입니다. 불에 땔감을 더하지 않으면 연기는 자연히 걷히는 법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부정하거나 억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을 회피하는 또 다른 방식일 뿐입니다. 핵심은 당신의 마음이 자동으로 생각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들 모두가 유용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과거 경험의 찌꺼기이거나 물려받은 두려움이거나 여과되지 않은 즉각적인 반응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생각 자체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생각들이 나타나는 공간이며 어떤 생각을 키우고 어떤 생각을 흘려보낼지 결정하는 주체입니다. 이 자각에서부터 스토아적 수련은 시작됩니다. 숲속의 오두막이나 명상센터는 필요 없습니다. 하루 단 몇 분, 잠시 멈추고 알아차리는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고통스러운 생각이 당신을 찌를 때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밀어내지도 집착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진실인가? 나에게 증거가 있는가? 이 생각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약하게 만드는가? 만약 그 생각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놓아주십시오. 분노가 아닌 평온함으로 더 이상 짊어질 필요 없는 돌멩이를 내려놓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당신은 내면의 공간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공간 속에서 그 어떤 생각도 흉내낼 수 없는 명료함과 고요하고 꾸준한 힘이 솟아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플랫폼으로 바로 당신 자신에게로 몇 번이고 되돌아오는 훈련입니다. 두 번째 지혜, 침묵의 힘을 아는 것.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영혼이 강할수록 자신을 정당화할 필요가 줄어든다. 어떤 침묵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지만 어떤 침묵은 존경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빠른 말이 똑똑함으로 큰 목소리가 진실을 이기는 것으로 착각되는 세상에서 말을 아끼는 것은 세상에 대한 저항이자 당신 자신의 자아에 대한 저항입니다. 자아는 늘 마지막 말을 하길 원합니다. 반박하고 싶어 하고 어떻게든 자신의 목소리를 들리게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다스리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회의 시간마다 조용히 존재감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는 듣고 관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모든 단어는 마치 돌에 새겨진 것처럼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 한 음절도 낭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논쟁하지도 자신을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말할 가치가 있는 것이 있을 때만 말합니다. 바로 그 점이 그를 잊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것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습관적으로 말하지 않고 선택에 의해 말합니다. 그는 말싸움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어떤 싸움은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이긴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말을 줄이는 것은 두려움 때문에 혀를 깨무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말하고 언제 물러설지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든 비난에 반격할 필요가 없고 모든 조롱에 응수할 필요가 없으며 모든 순간에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지혜입니다.
모든 것에 반응할 때 당신은 당신의 에너지를 세상에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흩어버리고 풀어헤칩니다. 하지만 목적을 가지고 침묵을 선택할 때 당신의 정신은 더욱 날카로워집니다. 당신은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이 됩니다. 충동적으로 말했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도 그것은 날카로운 비난이었거나 불필요한 변명, 굳이 꺼내지 않아도 될 의견이었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나요? 아니면 후회라는 조각으로 텅 빈 마음을 메워야 했나요? 반면에 침묵은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침묵은 당신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관점을 제공하며 통제력을 되찾아줍니다. 말을 줄이는 것은 또한 당신을 더 현재에 머무르게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듣게 만듭니다. 반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 듣게 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상대방은 경계를 낮춥니다. 당신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도 변합니다.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은 더 명확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말은 더 이상 반응이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말보다 충동을 먼저 통제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자신을 정당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보다 더 큰 자유는 없다고 말입니다. 그 자유는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호흡 속에, 당신의 시선 속에, 그리고 얼마든지 논쟁에서 이길 수 있는 순간에도 침묵을 선택할 때 당신이 지니는 평온함 속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지혜,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때로는 세상이 온통 당신을 겨냥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계획은 산산조각 나며 사람들은 당신을 실망시킵니다. 과거는 아프게 찌르고 미래는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 혼돈 속에서 단 하나의 질문이 모든 것을 관통합니다.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탓할 대상을 찾거나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다르게 선택하는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안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는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유일한 힘은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하는 힘이라는 것을 압니다. 인생이 당신에게 나눠주는 카드를 선택할 수는 없지만 그 카드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의 구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원칙은 단순하지만 때로는 잔인하게 느껴질 만큼 강력합니다. 그것은 당신 마음의 무게를 온전히 당신의 어깨 위에 올려놓습니다. 일어난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망망대해에 떠있는 배를 상상해 보십시오. 선장은 바람이나 파도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배의 방향키와 돛, 그리고 항해를 계속할지 멈출지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스토아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바로 그 선장과 같습니다. 그는 폭풍이 없다고 자신을 속이거나 헛된 희망을 품지 않습니다. 그는 묻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그는 움직이고 결정하고 건설합니다. 20년 동안 운영하던 사업을 잃은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가장 힘든 것은 돈이 아니라 무력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밀려드는 청구서와 함께 자신의 정체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고통 말입니다. 몇 달 동안 그는 분노에 갇혀 손가락질하며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것들에 빠져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멈췄습니다. 그는 노트를 꺼내 2개의 칸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 다른 하나는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을 위한 칸이었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칸에는 그의 생활 습관, 그의 마음가짐, 그의 규율, 그리고 다시 시작하려는 의지가 적혔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단순히 사업을 재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내면의 평화를 쌓아 올렸습니다. 명료함은 힘을 주고 집중은 당신을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을 다스렸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는 행복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질에서 온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글을 썼습니다.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황제도 운명을 지휘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힘은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있었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세상이 통제불능으로 흔들릴 때에도 자신의 중심을 굳건히 지키는 것. 그것이 그의 힘이었습니다. 만약 길을 잃었다고 느낀다면 잠시 멈추십시오. 숨을 고르십시오. 당신이 통제하려 애쓰고 있는 것들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당신의 것이 아닌 것들은 놓아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당신이 움직일 수 있는 것에 쏟아부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어디에 힘을 쏟을지 명확하게 선택할 때 모든 행동은 더 깨끗해지고 더 견고해지며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지혜, 당신을 성장시키는 것에 양분을 주어라. 당신의 마음은 비옥한 토양과 같습니다. 당신이 심는 것은 무엇이든 자라납니다. 만약 당신이 고통, 죄책감 또는 분노의 씨앗을 뿌린다면 평화의 열매를 수확하길 기대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그 순간에, 그 생각에 마치 고장난 레코드처럼 반복하며 갇혀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을 감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바로 당신이 쥐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를 무시하거나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을 세우고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으로 당신의 주의를 계속해서 되돌리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뒤만 돌아보는 사람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전쟁과 배신, 질병의 한가운데서 그의 조용한 밤에 이렇게 썼습니다. 영혼은 오직 본질적인 것, 어제도 내일도 아닌 바로 오늘, 삶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에만 집중함으로써 더 강해진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비록 결함이 있을지라도 당신이 행동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주의력은 지금의 당신과 당신이 될 수 있는 미래의 당신을 잇는 다리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방황하는 것을 알아채고 지금으로 다시 데려올 때마다 당신은 자기 훈련이라는 보이지 않는 근육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그 생각으로부터 도망치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마주하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결연한 의지로 오늘 하루는 더 이상 나의 공간을 내어주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단 1시간이라도 좋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무언가에 쏟으십시오. 스토아 철학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변형시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짓누르는 그 감정을 당신이 아직 놓아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신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당신이 무엇에 주의를 기울일 것인지 선택하는 조용한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어떤 생각이 머물게 할지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내리는 그 결정이 당신의 인격이 되고 당신의 방향이 되며 당신의 힘이 됩니다. 5번째 지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용기 수용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싸움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실, 실수, 배신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그것들이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했던 대로 상황이 되기를 계속 바라는 한 당신은 환상에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때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평온함 속에서 당신은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았습니다. 완벽한 아들, 유능한 전문가, 강한 남자가 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상실감은 컸지만 더 고통스러운 것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은 마음의 무게였습니다. 인정받고 수용되고 가치 있게 여겨지기 위해 보냈던 수많은 세월 말입니다. 그러다 그는 에픽테토스의 글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자유는 당신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구걸하는 것을 멈출 때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위해 사는 것은 설령 보이지 않더라도 족쇄에 묶여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자신을 존중하며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인정을 베풀었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통제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당신이 승인을 위해 사는 것을 멈출 때 어떤 사람들은 당신 곁을 떠나갈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당신 자유의 일부입니다. 진정한 자신으로 홀로 서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정작 자기 자신과 단절된 채 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무언가 당신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묻지 마십시오. 대신 내가 가진 것으로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고 물으십시오. 오늘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때마다 당신은 내면에서 무언가 변화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요란한 소음이 아닌 더 깊은 뿌리,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다른 누군가가 될 필요가 없음을 받아들일 때 솟아나는 진정한 힘을 말입니다. 6번째 지혜, 고요함 속에서 명료함을 찾으라 들을 수는 없지만 당신을 서서히 갉아먹는 소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리나 스마트폰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쫓고 해결하고 반응하려 애쓰는 과부하된 당신의 내면에서 오는 소음입니다. 우리는 자극, 의견, 비교, 요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더 많이 하라, 더 많이 알라, 더 나은 존재가 되라는 끊임없는 압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음의 포화 속에서 우리가 잃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고요함이 없다면 모든 것이 흐릿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똑같이 느껴질 때 어떤 것도 진정으로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고요함은 텅 빈 것이 아니라 안식처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고 원하는지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길을 걷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것이 아닌 목표를 좇고 당신을 채워주지 못하는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잠시 멈춰서 그것이 진정 당신의 것인지 물어볼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요함은 당신에게 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외부 세계가 조용해질 때 남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제국을 좌우할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밤에 홀로 글을 썼습니다. 그는 시끄러운 마음은 자유로운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길을 잃었다면 더 많은 소음을 쫓지 마십시오. 더 많은 고요함을 찾으십시오. 잠시 입을 다무십시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먼저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당신을 위해 조용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모든 소음의 채널을 맞추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춤을 신성한 공간을 만들어 그곳에서 당신이 다시 당신 자신이 되십시오. 진정한 힘은 더 무거운 엿기를 들거나 더 크게 소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요함 속에서 단련됩니다. 당신이 반응하기 전에 생각하기로 선택하는 순간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로 결심하는 날들 속에서 말입니다. 생각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으며 침묵이 힘이 되고 집중이 당신의 길을 만든다는 것을 깨달을 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당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당신 스스로 그것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말고 당신이 가진 것을 사용하십시오. 숨을 쉬고 잠시 멈추고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당신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침묵한다고 해서 가치를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집중력이야말로